주일 오후 젊은 예배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혹은 주님 만날 생각에 기대가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은 내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아신다면 무엇을 하시면서 죽음을 준비하겠습니까? 죽을 나를 알고 죽을 것을 아는 상황에서 공부나 취업이나 이직이나 자격증 준비 등으로 인해서 바쁘게 살아갈 분이 계십니까? 내가 1년 안에 죽겠다고 하면, 아니 한 달 안에 죽겠다고 하면, 그 죽음의 순간 앞에 있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그 사람과의 시간들을 보내며 남은 시간들을 정리할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 나의 사람,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제 내일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내일 죽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것은 자기의 사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그 자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에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13장 1절에 나와 있죠. 근데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의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를 팔 사람, 사단에게 넘어간 유다, 그 유다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포함해서 12제자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긴 속옷만을 입고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으면서 집안의 모든 잡일을 하는 노예의 복장입니다. 노예가 겉옷을 두르지 않고 속옷만 입고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집안일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실 분이 노예 중에 노예의 복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발을 씻는 행위는 남자 유대인 노예는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노예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노예는 남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이방인 노예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발을 씻기는 역할은 너무나 천하고 천박해서 유대인들조차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노예 복장을 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저의 발은 절대 씻어주시면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노예의 복장, 노예의 모습으로 너의 발을 씻어줄 때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살고 네가 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향해서 나의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만 본 것이죠. 왕이 되실 분이 노예의 복장과 노예가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왕 되신 분이 노예의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발을 씻기시는지 관심이 없었고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동만 보다 보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아야 예수님이 그 내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동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의미를 발견할 때 내 발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행동만 본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그 마음들은 놓칠 때가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마음 함께 보고 함께 배울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닮는 자로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이유는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을 벗고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신 겁니다. 섬기는 자리에 갈 때 행동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내가 정말 노예된 자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간다라는 의미로 겉옷을 벗어 내려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이죠.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형식이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내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있는 그 겉옷, 신분, 지위, 위치 이런 것들을 벗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이 때문에, 나의 학력 때문에, 나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이를 내려놓고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학력이 좋다고 해서 학력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 나를 섬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섬기는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자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편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곧 우리 구름산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나의 신분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재정이나 나의 학력을 내려놓고 사랑하며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결단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까? 버겁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줄 때 그것을 씻을 수 없다라고 말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 그 사랑이 내 손과 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섬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서 십자가에 팔아넘긴 유다. 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 유다를 포함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고 함께 성찬식을 행하시며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는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고 해서 물러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발을 씻겼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나에게 아픔을 주는 자 사랑할 수 있을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이 구름산교회 교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어렵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배신하고 나를 배반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구름산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내 자녀 삼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자녀 삼은 사람에 대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들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지금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것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그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두고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켜 세우실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따라 살게 하시고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 지금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본을 본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였기에, 보여주셨기에, 알려주셨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행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노예의 복장으로 하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은 다른 제자들의 눈치를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버리지만 주님 앞에 다시 설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을 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버린다면 그 모습 보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모습을 보고 사랑한 것이죠. 그 다시 돌아올 모습을 보고 그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을 보이시고자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을 사랑할 때 어떤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은 쉽게 깨집니다. 낭망하고 마음에 아픔을 주고 돌아서게 합니다. 왜냐? 나에게 상처 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던져버릴 그 모습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돌아올 모습을 보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의 그 모습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젊은 시절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보며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단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며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며 사랑하려고 한다면 다 깨져야 됩니다. 왜냐?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붙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실 것에 대한 신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바르게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을 보이려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배울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종된 우리는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을 보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내가 행했으니 주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냈으니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본이 되었으니 너희들처럼 행하라 할 때 네 주님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끝까지 사랑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사랑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은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주님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길인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나에게 상처 줬으니 똑같이 상처 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절하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가 사랑하고 내 본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있다. 그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복, 그 복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 행동, 마음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행함으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잠시 예표하며 보여줬던 것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죠.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이기에 주님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을 믿고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한 두려움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모습이 끝까지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종돼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에 그들이 다시 돌이켜 회복되어 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주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고성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배반한 유다를 아셨고 예수님을 버릴 제자들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종의 모습, 노예된 모습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반드시 주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일으키시고 변화시키며 주 앞에 바로 서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기억함으로 주 앞에 헌신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